지난주의 말씀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더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그동안에는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천막으로 접고 다시 펼치고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이제 궁에 살고 있는 왕이 된 솔로몬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마음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아버지 왕 때부터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성전을 세우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한테는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은 워낙 전쟁터에서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한테서 이렇게 받겠다 이랬는데 솔로몬 때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제 수년에 걸쳐서 이제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고 그래서 성전이 보면은 막 엄청나게 거기에 뭐 재원이 들어가고 금부치가 들어가고 해가지고서 성전을 잘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성식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지금 우리식으로 하자면 교회에 이제 뭐 봉헌식을 한다, 뭐 헌당식을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에 무엇보다도 솔로몬 왕은 이제 나라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모든 것에서 이렇게 환란을 겪지 않고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 기도를 갖다가 간절히 하나님께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가지고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어떨 때요? 백성들이 인생이 망가졌을 때에 내가 너희 그 모든 것을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에는 피가 오지 않으면 그는 꼭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가 오지 않아서 망가지는 인생이 될 때에 또 어떨 때요? 소출이 잘 되어서도 이게 뭐 메뚜기들이 와가지고서 싹 쓸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다른 데 의해 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서 인생이 무너졌을 때 또 어떨 때예요? 어떨 때는 우리 인력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와가지고서 완전히 막 이렇게 얼마나 힘든 시대를 보냈으면 그런 식으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서 인생이 망가지게 되었을 때 이런 모든 상황들이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료해 주시겠다, 고쳐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지치고 오늘 찬양도 그렇지만 지치고 쓰러져서 인생이 망가져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마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탁 붙잡아 줄 수만 있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서 이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했을 때 네가 아니라 네가 왕이니까 네가 해결해라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 백성들이 그렇게 망가진 인생이 되었을 때 내가 고쳐주마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그 사실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너는 내 얼굴을 찾아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5절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것을 어디에서 얼굴을 찾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냐. 우리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15절 말씀 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위에 먼저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자,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 그 성전에서 나에게 기도할 때에 나에게 소리를 낼 때에 내가 그 인생들을 내가 다 고쳐주고 내가 다 치료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백성들 그 망가져 가지고서 그 쓰러져 가지고서 힘들어 지쳐 가지고서 하는 그 소리를 갖다가 내가 다 듣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참
저게 참 와닿더라고요. 저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데, 자, 공동 번역에서 뭐라 하냐면, 이제 나는 이곳에서, 애나 성전이죠. 이곳에서 눈을 떼지 않고 여기에서 들려오는 기도를 귀담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도 놓지 않고 솔깃하게 내가 다 듣겠다. 뭐 하고요? 눈을 떼지 않고. 어디에서 하는 소리를? 성전에서. 그 말씀을 저희들한테 우리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저는 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여러 방향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오늘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신약적으로 한번 풀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큰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저 빨간 글씨가 되어 있는 것은 성전을 다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15절 16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예.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 그 성전을 갖다가 탁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어서 귀를 기울이겠다. 다시 말하면 눈을 떼지 않고 그것을 모두 다 살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 성전을요 얼마나 기뻐하셨냐. 역대하 7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엄청난 제사를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흠양하셨다는 얘기 뭐예요? 기쁘게 받았다. 제사를 기쁘게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성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을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하는 것을 신약적으로 와가지고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영상 찬양을 했잖아요. 그 영상 찬양을 할 때에 거기에서 가사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뒤에 보게 되면은 후반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사실은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죠. 우리는요 피조물이죠. 우리는 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어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너는 내가 만든 내 작품이다. 너는 내가 만든 그냥 막 내 물건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냐면은 이제 그런 우리를 피조물이었던 우리를 갖다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값으로 우리를 갖다가 사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는 너희들을 아들이라 삼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희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귀하게 봤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성전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우리 성도에 물어볼까요? 우리를 갖다가 우리 사람을 갖다가 돈으로 값을 이렇게 매기면 얼마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얼마 정도의 돈의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까지 게 뭐 값이나 나가겠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특별히 어르신들 만나면 영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뭐 내 같은 게 뭐 교회 가가지고서 뭘 할 거라고 뭐 이렇게 교회 오라고 그럽니까? 막 포기하소 이런다고요. 내 같은 게 뭐 별거 아무것도 내 나이도 들었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미우라 약거 얘기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존재를 갖다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보고 이렇게 생각, 아이고 나는 쓰잘데기 없는, 나는 뭐 늙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뭐 병들어, 이런 얘기는 절대 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책 한 권이 1조 원이 넘는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책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게 직지심체요절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책이 있는데 직지심체요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 책이 1조 원 가량의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이렇게 가격대를 한번 매겨본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1조 원이 아니라 거의 1조 원에 가깝게 되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뭐 자기들 나름대로 저는 보물이 나올 때에 그 보물을 갖다가 그 가치를 매기는 그런 어떤 기법이 있더라고요. 그걸 뭐 우리 성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저걸 갖다가 1조 원에 이렇게 가격대가 매겨진다. 여러분 저 책이 뭔데 도대체 1조 원이나 될까요? 저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전에는 옛날 구텐베르크 그 금속 그 할자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외국에서 우리는 최초로 금속으로 책자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할자본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저게 이제 목판으로는 만든 것들은 많이 있는데 목판이 말고 금속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할자 책이 나온 거는 처음인데 그 처음으로 나온 것이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옛날에 있었던 것을 프랑스에서 옛날 이제 프랑스군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야말로 보물을 가져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나라 학자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어떻게 여기 있나 해가지고 살펴봤더니 그게 저 금속 할자로 만들어진 인쇄본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 한 건, 저것도 이제 상근, 하근이 있는가 본데, 그게 이제 한 근이 저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 저렇게 비싸냐? 왜 1조 원이나 되게 저렇게 비싸냐라고 물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저것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금속 할자로 만들어진 것을 증거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1조 원의 가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이 1조 원의 가치가 있다. 제가 저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뭔 생각이 나냐면, 그러면 저 책이 1조 원이라면 우리 사람은 그러면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생각이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누구의 값을 주고 샀다고요? 십자가의 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우리 그야말로 여러분 저 윤석열 대통령 그 집에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개가 귀하겠습니까? 안 귀하겠습니까?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그 북한에서 김정은한테서 그 개를 받아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 그걸 국가 우리나라 세금으로 그 개를 갖다가 애지중지 그렇게 기르고 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선물을 해줬냐에 따라서 그 값은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누굴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바꾸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바꾸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바꿀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귀하게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1조 원, 하나님 1조 원 드릴 테니까 예수님 죽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1조 원 바꿔서 내 아들 죽여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의 만일에 아들 중에서 예를 들어 10아들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정말로 우리 중에서 저놈은 정말 우리 집에서 내가 정말 골칫덩어리야. 그런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1조 원 드릴 테니까 그 아들은 그냥 여기 그냥 죽입시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1조 원 받고 이거 있어야 될 때면 내 아들 그냥 죽이시오. 그렇게 할 분들이 있겠습니까? 진짜 부모라면은 내 자식을 바꿀 사람이 없지요. 그렇게 바꾸죠.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가치는 1조 원보다는 더한 가치가 있는 존재. 아니, 값을 매길 수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바꾼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를 생각을 하셨다면,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다. 야,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합시다. 1조 원보다 더 비싼 분이었군요. 시작. 할렐루야. 유 집사님, 그 영감님이 1조 원보다 더 비싼 분이라니까. 우리 민재 할아버지, 그 옆에 우리 할매를 보면서 이제부터는 귀하게 생각을 하시죠. 이야, 이 사람이 1조 원보다 더 비싼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자신이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야.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함부로. 여러분, 아까 우리 장관사님 참 눈물 흘리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걸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전도를 하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정도 그냥 따뜻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서 오손도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 100명, 300명, 500명 이렇게 돼가지고서 버글버글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서로가 좀 얼굴도 잘 모르고 누구더라? 이래서 하면서 그런 게 좋겠습니까? 이 몇 명 안 돼가지고서 서로 얼굴도 다 알고 이렇게 해서 식사할 때도 다 서로 정답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모습들이 훨씬 더 좋아요. 아버지 하나님도 이뿐이라면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오손도손 살아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까 얘기대로 1조 원보다 더 비싼 당신의 독생자를 바꾸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바꾸어 가지고서 산 존재들 어디에서요? 여기도 있죠. 우리도 있지만 아직도 바깥에 우리가 잃어버린 양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바깥에서 그렇게 쓰러져가는 망가진 인생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찾아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식들, 내 아들이 바깥에서 지금 방황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찾아내자.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냐, 어떻게 돌봐주시냐,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요, 그러면 이 성전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성전이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역대하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새겨둔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둔 성전이다. 자,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존재가 누구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게 얼마나 이 귀한 것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뭘만요? 신명기 12장 5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렇게 불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제품을 만들면 뭐랍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 중국에서 만든 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 일본에서 만든 거는 메이드 인 자팬, 그리고 미국에서 만든 거는 메이드 인 이제 아메리카라는 USA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메이드 인이라고 돼가지고서 거기에 그 제품이 되는 그건 그 나라의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부임해가지고서 우리 저쪽에 차기런 선생님 집에 이제 가게에 갔었는데, 내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 도자기 2개를 내놓으면서 목사님 이게 얼마짜리로 보입니까? 이러더라고요. 내가 뭐 얼마짜리고 뭐 보일 리가 있나? 그래서 모르지 뭐. 그래서 한 개를 얘기하면서 이게 3만 원짜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옆에 걸 보여주면서 이건 얼마짜리로 보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3만 원짜리나 그 옆에 거나 별 그게 없더라고요. 뭐 별 차이가 없네 이랬어요. 그런데 거기 말하면서 목사님 이건 3만 원짜리지만 옆에 있는 이거는 30만 원을 줘야 삽니다. 이러는 거예요. 30만 원 가격이 매겨졌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뭐 비슷한데 내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면 이제 도자기가 있는 것을 하다 또 꽁무니 이렇게 뒤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뒤에 보니까 한 개는 그냥 막 요 뒤에 아무것도 없어. 밑에 뭐 누가 했는지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를 그 30만 원짜리를 딱 뒤로 딱 하는데 거기에는 누가 만든 누구 거니 해가지고 간인이 이게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요게 값을 매겨줍니다. 요게 따라서 30만 원도 되고 3만 원도 되고. 여러분 누가 만드냐? 그러면은 그보다 더 이제 엄청난 그 옛날에 뭐 고려청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가격을 매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파리로 이렇게 되거나 뭐 했을 때에 법원에서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이 사람은 뭐 몇 년 행을 딱 때리잖아요. 때리지만은 그것에서 그것도 법도 통과될 즉 법은 무시하고 초월하여서 그 사람이 특사로 풀려날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 특사의 자격을 누가 줍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의 특사가 주되면 그 감옥에서 아직도 수십 년을 더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도 하는 그 대통령 그래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서 이 사람은 특사로 내보내. 그러면은 뭐 더 이상 살지 않고 이렇게 재수해서 풀려나는. 그게 이름의 권위라는 것이. 그 이름을 가진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다른 하잘 것 없는 사람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름이 중요하게 되는 것은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딱 만드시고 메이드 인 뭐로 만들었다고요? 메이드 인 갓. 우리 이문규 집사님. 저 누굽니까? 그럼 이렇게 내가 누구의 작품이냐 아니냐? 내가 바로 메이드 인 갓이야. 여러분 스스로를 갖다가 딱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메이드 인 갓. 아멘. 갓이 또 조금 해보니까 갓생이라고 또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 탁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의 것이다라고 해주셨대요. 김봉유 성도님,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딸이라고요. 아멘. 나는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막 할 때, 막 무시할 때, 나 무시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하고 탁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보세요. 그때의 사람들이 사울의 군사들이 엄청난 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 중에서 그 장정들 중에서 여기 바깥에 적군 중에서 누가요? 골리앗, 그 거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서 성전 앞에서 이제 성 앞에서 막 이제 화를 돋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욕을 하고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와서 나와 괴로보자 이런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게 뭐하러 왔냐? 형들 도시락을 주려고. 옛날에는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군수물자를 갖다가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 개인이 정신 도시락도 자기들이 싸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이 그 전쟁터에서 도시락을 안 가져간 거예요. 이 도시락을 아버지가 야, 너 형들 도시락을 갖다 줘야 되는데 네가 좀 갖다 주고 온나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윗은 아직까지 나이가 그렇게 군사로 뽑힐 나이가 아니라 그럼 뭐예요? 소년이다 이거 소년이. 아직까지 소년으로 있으면서 그래서 양치기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냥 막 그 심부름을 해서 그 도시락 들고 와가지고서 형들한테 건네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는데 막 바깥에서 하는데 이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욕하면서 막 하고 있는. 저게 뭐야? 라고 이제 군사들이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인간이 누군데 저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 장군이, 저 골리앗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저 대적할 사람이 없어서 못 싸우고 있다. 못 나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윗이 화가 나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가만히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건 당장에 첩붙을 사람이 없다. 싸울 사람이 없다. 그럼 나라도 나가겠다 이제 이럴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나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냐면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떡하냐. 우리가 싸울 사람이 없는데 나가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사울왕이었잖아요. 사울왕이 불러가지고서 이렇게 보는데 이 소년이 이 아이가 이게 믿음이 있거든. 그래서 나가봐라 이렇게. 그런데 나갈 때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뭐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너는 무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만한 걸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긴 창이 있습니다. 큰 칼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작은 단창까지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갑옷으로 무장을 해가지고서 딱 있습니다. 거기다가 군사들이 그 방패를 든 군사들이 쫙 호위를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전쟁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앞에서 다윗은 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뭐 갑옷도 그 사울왕이 자기가 입는 갑옷을 주고 이게 뭐 철렁철렁하게 되나? 그 갑옷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큰 칼을 주면서 내 칼 가져가고 이게 뭐 사울은 우리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큰 사람이 그 큰 장군이 가지고 다니는 그 칼이 요 소년한테 맞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래 칼을 안 되는 거야. 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돼. 그래서 자기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목동할 때에 그 맹수들 물리칠 때에 그때 썼던 물맷돌 그거 이제 그 강가에 있는 돌 대게 죽고 그렇게 해서 물매 그거 들고서 이제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울 거냐? 그때에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나는 아니 이게 가지고 있는 이것도 물맷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여러분 얼마나 단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이름을 이미 새겨놨다고 오늘 성전을 삼았으니까 그 사람한테 이름이 새겨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 적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아갑니다. 다윗이 가가지고 무장을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무엇을 가지고서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이 그를 향하여서 한 군데를 향하여서 그것이 뭐예요? 다윗이 눈에 딱 보이는 하나님께서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저곳을 향하여서 던지면 되겠다. 그것이 뭐예요? 갑옷이 아무리 이렇게 막혀져 있어도 그래도 그 갑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다 뒤집어서 다 하더라도 뭐예요? 한 군데는 뚫려 있어야 되잖아. 뭐예요? 눈은 뚫려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중심을 향하여서
탁 던졌습니다. 아마 이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 아가 이렇게 오니까 너무 해해져서 신기해가지고서 이렇게 방패를 막 야야 비켜봐라. 저 뭐하러 왔냐? 그래서 골리앗이 그 갑옷을 이렇게 딱 들어가, 또 눈을 봐야 되니까 그걸 들어가지고서 이렇게 이 새끼가 뭐하러 왔어? 이렇게 이제 쭉 쳐다보는 것이. 그 순간을 다윗이 놓치지 않고 그 물매를 돌려가지고서 그냥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물매에 힘을 실어주니까 그 돌이 그에게 그 크구가 거기에 탁 중앙을 딱 맞아가지고서 급소를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줬어요? 너가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새겨 놓았는데 내 이름이 새겨진 너를 갖다가 함부로 허투루게 하지 않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강한 용사고 훈련된 병사요. 여러분 지금 우리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서 한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린 나라와 하나님의 손이 떠난 나라의 차이가 딱 우리 북한과 남한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을 할 때에 이 나라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갖다가 만들게 될 때에 저쪽에서는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라고 치고 자유민주 이름을 붙였지만 거기에는 인민입니다. 공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곳이고 여기는 하나님을 세워서 하나님이 국회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국회를 시작을 하면서 기도로서 시작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에 북한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몇 배 차이로 북한이 잘 살았는지 아십니까? 경제력이 뛰어난지 아십니까? 6배로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있어서 북한하고 우리를 갖다 비교가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경제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그 뉴스 보셨습니까?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아무리 힘든 그 강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손 치더라도 딱 한 가지 있는 것은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셨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목동에 불과한 그가 그 속에서 쳐들어갔는데 그 골리앗도 어쩔 수 없이 무너져버리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제가요 우리 고향교회 얘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그게 우리 김갑철 장로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은퇴까지 하셨는데 장로님이 30이 될 때까지 그때 이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를 안 다녔을 뿐만 아니라 이 장로님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서 옛날에는 동네끼리 막 그 패싸움도 벌이고 막 이랬는가 봐요. 그런 주먹대장이 돼가지고서 동네 친구들 데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막 옆 동네랑 싸움을 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던 그런 좀 불량스러운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흥회에 와가지고서 그렇게 거꾸러져 가지고 그것도 동네 사람들이요. 저 인간은 저 갑철이는 저는 뭐 도저히 안 되겠다. 뭘 해도 안 되는데 그 교회에서 그 한다 하니까 저 혹시 교회 밀어넣으면 혹시 사람이 될란가 이래 가지고서 동네에서 왜냐하면 지 아들 살리려고 하니까 이 갑철이를 갖다가 어떻게 사람이 좀 되게 해야 지 아들이 살 것 같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래 갖다 교회에 이렇게 밀어넣는데 뜻밖에도 그 부흥회에서 이 장로님이 그렇게 그때는 이제 청년이죠. 갑철 청년이 가가지고서 처음에는 그냥 막 쭈그리고 있었는데 그 저녁에 설교 말씀을 듣는데 듣는 것마다 다 자기 얘기들에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꼬꾸라져 가지고서 예수를 믿고서 다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청년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이제 동네에 막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또 부흥회를 한 번 더 열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가 열려졌는데 그때에 우리도 그 지역마다 이렇게 참 정신질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 동네 그 인근에 귀신 들린 그 처녀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갈초 장로님이 그때 이제 청년으로서 집사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후배들한테 시킨 거예요. 야, 너희들 가가지고 그 귀신 들린 그 처녀 데려와라. 부흥회에 참석시키자.
이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서 조금 있으니까 왔는데 완전히 막 이렇게 나뒹굴어져 가지고서 막 이렇게 막 먼지 투성이 돼가지고 네 명을 보냈는데 네 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왔는데 와 왔노. 어이씨 방문을 열고 이제 데리러 가려고 이제 그래 딱 들어갔는데 그냥 막씨 여자가 그냥 막 귀신 들린 여자가 팍 내치는데 그만 네 명이 나동거려져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럼 내랑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장로님이 딱 갔습니다. 장로님이 딱 가가지고 가니까 뭐 힘을 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막 한쪽에 그 방에 구석에서 아이고 살려주세요.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막 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온나. 그러니까 두 말 다른 거 따라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날 부흥회에 참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자매도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치고 나서 물어본 거예요. 처녀한테. 야, 너 아까 그 청년 4명이 데려갈 때는 왜 그렇게 싫다고 내치고 그랬는데 왜 내가 왔을 때는 왜 따라왔냐? 이러니까 자기가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그건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은. 그런데 딱 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빗자루 4개가 그것도 썩은 빗자루 4개가 덜덜흔들 하면서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썩은 빗자루니까 그게 뭐야 하면서 내쳤다는 거야. 자기 눈에는 그게 뭐예요? 썩은 빗자루를 보이고. 근데 그럼 두 번째 왔을 때는 그걸 어떻게 따라왔냐? 그러니까 그때도 사람은 안 보이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 앞에 시퍼런 칼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퍼런 칼이 빛을 이렇게 팍 내면서 자기한테 이제 덤벼오는데 겁이 나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빌었다는 거야. 여러분 뭐예요?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과 예수 믿음을 안 가지고 있는 청년의 모습이 다 귀신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막 보릿자루로 보이는 그 빗자루로 보이는 그 사람은 그냥 막 내치니까 그냥 힘없이 딱 내치는데 그 시퍼런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 장로님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시퍼런 칼이 돼가지고서 귀신도 벌벌 떨겠고 돼가지고서 그렇게 따라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우리가요, 귀신들도 벌벌 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이고, 내가 뭐 배 볼 일 없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메이딩 갓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이제 사모님과 함께 2025년부터 이제 새롭게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지잖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할 때에 참 어떤 면에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사모님이나 저나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로서 저는 항상 우리가 사모님과 나갈 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보내는 거니까 우리는 손을 얹을 뿐이다. 역사는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가죠. 오늘 우리 민지 할아버지 이렇게 오셨는데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몇 주 전에 벌써 그렇게 보니까 민지 할아버지 이제 만지기 시작하니 한 달 가량 되는데 처음 갔을 때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는데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항상 저는 그냥 막 손을 얹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목요일 날 계속해서 이렇게 갔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이렇게 어르신을 이렇게 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르신이 그러시는 거예요. 직접 여기 와 계시니까 내가 거짓말도 못 하겠고 당신이 이렇게 장단지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만져주고 하니까 이렇게 내가 좀 장단지가 이렇게 훨씬 다리가 훨씬 걷기도 편해졌고 훨씬 이렇게 좋아졌다고. 그 말씀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 다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서 아이고 뭐 내가 교회에 매주 오라소리를 안 할 테니까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와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뜻밖에도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 주 올라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좀 좋지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어르신이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해도 오면 몰라도 뭐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기다려 봐야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탁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딱 이렇게 예배당에 걸어오시는 아이고 마음이
저 마음이 이만큼 기쁜데, 뭐, 우리 이문기 집사님은 또 이렇게, 우리 유 집사님은 마음은 또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렇게 피곤한지도 모르고 우리 이문기 집사님 이렇게 또 이렇게 설교에 집중을 하고 계시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그런데 그때 하시면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 자꾸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희들은 손을 얹을 뿐이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의 손,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김호순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아니, 그 뜻밖에도 우리 또 정병규 선생님이 지금 안일병원에 통풍 때문에 지금 입원을 계신다 그래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 치료법은 그냥 하나의 그냥 만지는 이것인데, 이게 뭐가 되든지 간에, 그게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렇게 몸이 정상으로 발라지면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통풍도 우리 정 선생님 오면은 이렇게 좀 같이 만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피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치료도 일어나고, 적의 세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기도 하고.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저희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를 성전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누구에게, 다른 사람한테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들한테 눈과 마음이 가 있다. 우리를 항상 살피. 근데 지난번에 우리 이문기 조사님이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문기 조사님 이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민재 이제 밥 챙겨주고 이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100번을 감사를 한다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일터에 나가가지고 너무 힘이 드니까 막 때로는 직원들과 싸우기도 하고 막 짜증도 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하나님과 함께 감사를 아침에 100번이나 했던 그 감사가 왜 사라질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사님한테 내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아침에 100번이나 그렇게 감사를 하신 그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집에 놔두고 주님 계십시오. 나 혼자 출근에 갔다 오겠습니다. 이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 누가 버려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뺑아리 그림 있습니까? 한번 떼어줄랍니까? 여러분, 저 어미닭이 저 뺑아리 있잖아요. 저희 뺑아리가 몇 마리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에 뺑아리를 이렇게 하면은 닭이 이렇게 계란을 품으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 10마리, 20마리 이렇게 뺑아리들이 이제 팍 그러면서 막 이런다. 그러면은 한 20개 정도 이렇게 알을 품게 하면은 보통 그게 이제 몇 개나 이렇게 실패가 되지만 한 15마리 정도, 15마리 이 정도 이제 뺑아리들이 이제 많죠. 그런데 그 많은 뺑아리들이 그렇게 놀아도요, 어미는요, 그렇게 해서 그냥 어미는 여기서 그냥 그것만 모이만 쪼아먹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딱 보면은 안 그렇습니다. 어미 닭은 뺑아리들 그 15마리, 20마리 상관이 없어. 그 자기 뺑아리들을 갖다가 유심히 살피고 있는 것을 딱 봅니다. 왜냐하면 뺑아리들이 어디 엄마 주변에서만 삐약삐약거립니까? 어떤 것들은 저 멀리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죠. 그런데요, 어떨 때 조금 가쪽으로 도는 뺑아리들은 꼭 누구 공격을, 우리 집에 기르는 고양이하고 개한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까지 어렸을 때 이렇게 뺑아리들 보면서 단 한 번도 그 개들이,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그 뺑아리를 갖다가 놀리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옆에 접근을만 해도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어미닭이 언제 왔는지 그 고양이 앞에 쫙 나갔으면서 고양이를 갖다가 그 뺑아리를 갖다가 못하도록 탁 막았어요. 그 다음에 개가 이렇게 해서 옆에 싹 건들려 가면 뺑아리 그 고양이한테 그렇게 탁 했던 개가 아니 그 어미닭이 언제 손살같이 또 그 개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딱 빼서 여러분 그 어미닭 그 뺑아리 그 딱 품는 그 닭은요 이렇게 해서 그 날개를 갖다 확 하면서요 이렇게 하면요 아 그게 우리가 봐도 무섭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 앞에서 딱 하면요 그 개는 덩치가 또 있잖아요. 그 덩치가 있어도 어미닭이 그렇게 해서 와 하면서 꾹꾹 하면서 그냥 막 회를 치면은 그 앞에서 개는요 꼼짝을 못하고 깽깽 하면서 그냥 막 뒤로 물러나 버리는 그걸 보면서 야 어미닭은요 뺑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 눈과 마음이 오로지 그 뺑아리에게만 가 있는 것을 딱 봅니다. 그러면서 지 새끼들을 갖다가 조금도 놓치지 않고 보호를 한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뭔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을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어떻게 뺑아리들 보는 것처럼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에 딱 꽂혀 있다. 그 얘기를 우리들한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들한테 하나 더 아까 공동번역을 다시 했는데 공동번역에서 이 부분을 갖다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을 설명을 갖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볼까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집을 골라 내 것으로 삼고 여기에 나의 이름을 길이 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 그 밑에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까지나 여기에서 나의 눈, 나의 마음을 떼어놓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된 저희들한테 예수 믿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눈과 마음을 떼어놓지 않겠다. 이러면 떼어놓지 않겠다는 얘기가 뭔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어미닭이 뺑아리에게 마음을 놓지 않듯이, 아니,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그 명절이 되고 이러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조카들이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막 놀잖아요. 근데 엄마들은요, 그 중에서도요, 조카들은 안 들어오는가 봐. 지 새끼만 들어오는가 봐. 이러면서 딱 하면서 특별히 우리 재수 씨가 조금 아이들한테 더 민감한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또 재수 씨 동생이니까 위에 이제 우리 애들은 이제 또 큰 애들이잖아요. 그래 예를 우리 찬영이가 그 동생을 하면서 어렸을 때 이렇게 조금 짓궂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막 공격을 하려고 막 그런 잘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애 어떻게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 새끼가 이렇게 공격을 딱 받을 때 되면은 갑자기 분명히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걸 봤는지 그래서 야 박찬영 너 건들래 우리 아들 왜 그래 이러면서 와 그거 보면 별것도 아닌데 엄마 눈에는 조금이라도 자기 애가 이렇게 그래도 동생한테 이렇게 잘 안 놀고 자기 애가 이제 공격을 받을 듯이 보이니까 그만 그냥 그래서 동생을 잘 데리고 놀아야지 왜 동생을 갖다 그렇게 때리려고 해 그렇게 공격을 하려고 해 이러면서 확 하는 엄마들 똑같아요. 그죠? 딱 지새끼밖에 없는 거야. 지새끼가 없는 거야. 내 우리 여기 유지상 있지만은 우리 애들 할 때 우리 민재에게 초등학교 다니는 운동회 때에 이렇게 가가지고서 운동회 때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우리 애 이러면서 가끔 가다가 이제 저는 이제 민재가 안 보이는 거 민재 어디 있지? 이러고 잘 안 찾아지는데 우리 유지사님은 딱 웃으면서 우리 민재 저기 딱 튀어내는 우리 유지사님은 딱 보면서 그냥 민재만 계속 따라다니는 거 그냥 뭐 민재 어디 있어? 딱 집어서 그냥 민재 저기 그렇잖아요. 우리 운동회 갔을 때 여러분 우리들도 안 그렇습니까? 운동회 갔을 때 다른 애들 잘 들어옵니까? 저는 우리 애들 뛰는 것밖에 안 보이던데요. 우리 교회 애들 보이고 우리 민재 보이고 막 그것밖에 안 보이던데 우리들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바라보실 때에 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만 쳐다보고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눈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시편 35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할까요?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를 딱 보자마자 뭐냐면 너는 앞으로 베드로가 될 것이다. 게바가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꼭 거짓말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베드로는 한 번도 그렇게 믿음을 준 적이 없어. 든든하게 서간 적이 없어요.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적이 없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에 실수를 하고 행동에 실수를 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베드로 처음에 너는 베드로라 할 때부터 시몬을 갖다가 하나님이 딱 지정을 했어.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한 번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요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부인해 가지고서 했을 때도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나중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딱 만나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오른쪽에 그날 밤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그 소출이 없을 때에도 이렇게 망가진 인생이 나는 이렇게 끝인가? 이제는 나는 이제 고기잡이도 안 되는가? 그때에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거기서 몇 마리가 잡혔어요? 우리가 유명한 153마리가 거기서 잡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요한을 딱 만나요. 계속해서 베드로야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시몬이 딱 고백을 하죠. 부끄러운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주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을 딱 불러서 다시 베드로가 되게끔 세워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지금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못 살았다, 저렇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또 붙잡아줘. 요한의 아들 시몬처럼 붙잡아줘. 결코 놓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벌써 made in God이라고 너를 갖다가 그렇게 나의 것이라고 딱 지게. 내가 너의 아들, 너의 딸.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나의 딸로 나의 아들로 삼은 너희를 나는 이제까지 너의 눈을 뗀 적이 없고 내가 너에게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저는요. 저희 부모님,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셨구나. 하나님께서요. 참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교회를 향하여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러면서 버스를 타고 가는 저랑 같이 이제 고등학교 때 장에 한번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랬는지 저는 이제 병원에 갔다고 그랬는지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쭉 내려가면은 교회가 왼쪽에 교회가 보여요. 그런데 어머니가 처음에는 이제 왼쪽 그쪽 창가에 어제 앉아 계셨어. 그리고 나는 그 옆에 서 계셨어. 그런데 걸어가다가 교회가 그 하이면 있는 교회가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만. 아니 버스에서 여기서 여기 옮긴다고 뭔 소리? 그런데 딱 가면서 딱 이쪽으로 옮겨 앉는 거예요. 나중에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자리를 왜 바꾸는데? 나는 교회 꼴도 보기 싫다. 그 차에서도 마저도 그 왼쪽에 의자에서 오른쪽으로 앉고 고개를 딱 반대쪽으로 돌리면 그래서 눈 째거 갖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 이야, 저런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그렇게 제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지 18년 만에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그 백성의 소리 저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께서는 눈과 마음을 새겨놓은 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서 귀를 기울이시면서 너의 소리를 들어주마. 저는 그 소리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아가면서 저는 한 가지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우리 말씀을 갖다 우리가 한번 더 보고 싶은데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한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하신 말씀이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두 부분의 말씀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내는 소리를 그대로 행하여 주겠다.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망할 거야 그 소리를 하고 싶습니까? 나는 잘 될 거야 소리를 하고 싶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다 성전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렇게 성전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에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습니다. 귀를 기울이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내는 소리에 무조건 응답하겠다. 약속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가 항상 선한 소리, 복된 소리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너 병들어 죽겠다. 이게 낫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병들어 너 살 거야.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뮤라야코야 그 여사에게 오신 그 목사님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신데 당신을 여기서 살게 한 것은 그분이요. 여러분 23살 때에 병실에 입원해가지고서 13년을 병실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자포자기가 될 만하지요. 그런데 목사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 사명이 없는 자를 하나님은 살려놓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에 힘을 내가지고서 그 병실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손은 있잖아요. 거기서 글을 쓰기 시작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글을 쓰기 시작. 그래서 유명한 소설가가 되고 그렇게 뛰어난 기독교인으로 자라고 그러면서 또 남편을 만나가지고서 또 괴로운 그럴 가운데서요. 종합병원이라는 병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그 남편을 만나가지고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서요 성성장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 병든 자도 우리 장건사님도 이번에 책을 썼잖아요. 이번에 우리 장건사님이 욕심을 더 내고 있어요. 한 글을 더 쓸 거래. 여러분 더 쓸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용기 잃지 마시고 장건사님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특별히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 복의 기도를 갖다가 낼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인데요.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냥 막 구하라 한 번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세 번이나 이거는 우리 그런 말 하나님께서 강조에 두 번만 해도 되는데 세 번까지 했다는 얘기는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좋은 말을 해라 뭐 이런 얘기 의사들이 그래요. 이왕이면 희망을 가지는 좋은 생각을 가지세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어떻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름이 새겨진 너희가 말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메이드 갓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요. 우리의
정말로 자부심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배에 나왔잖아요. 아이고 뭐 예배에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소리,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기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기도잖아요. 모든 것들을 외칠 때에 이 소망의 소리를 계속해서 외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게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를 할 텐데요. 다른 것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꼭 우리 가정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는데 하는 것들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제가 한 1-2분, 한 2-3분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가정을 위해서도 좋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좋고요. 가족을 위해서도 좋고요. 무엇이 되든지 간에 내가 기도하고 싶고 주여 이것을 2025년에 이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정순자 권사님 늘 이렇게 서원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2025년에는 꼭 열매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기도 제목 한 가지,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민지 할아버지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민지 할아버지께서도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교회를 다녔었는데 저도 젊었을 때는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이제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외칠 때 너는 부르짖어라. 예레미야에 그러죠. 너는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크고 엄밀한 일까지 너에게 다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그 소원하는 바를 같이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